신앙은 항상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추억입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미지의 하나님의 날이에요. 대개 현실이 무너진 사람일수록 과거에 집착을 하고 과거 이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을 라떼라고 표현합니다. 라떼라는 말은, 야, 나 때에는 뭐 어떠했는데,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미래에 여러분이 속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이면 무슨 횡재수가 생기는 것처럼 내일 하면서 오늘 할 일을 미루는데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 내일이면 집지리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낮에는 실컷 놀고 게으르게 있다가 밤이 되고 추위가 오면 다른 새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새는 후회를 하면서 내일이면 집지리, 내일이면 집지리 하면서 우는데 지금도 집이 없답니다. 여러분, 내일로 인생을 미루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나타날 결과는 이걸 미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은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저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충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 성경에 보면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산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인생의 결산 때까지 중단 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단 없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식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명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목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바울을 돌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 쓰러질 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을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에 미쳤다고 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만 같다. 이 복음에 불이 붙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동기가 이 복음의 깨달음이에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 시골에서 부장 선생님이 십자가의 설교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다 그 새까맣게 끓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막 울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정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변보좌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언제 어느 때 떠나도 돌아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린 초등학교 때 부흥회를 하면요, 시골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일주일 내내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 주님 언제 오시냐고. 이 어릴 때였는데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피 묻은 복음, 때로는 사춘기에 빗나간 적도 있고 탈선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면 길을 멈춰서 그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그것이 내가 훗날에 목사가 되는 길이었더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화려한 사람이에요. 가마리알 문화생, 오늘날의 하버드 정도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판결권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깨달은 이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오늘 말씀에 난 복음에 미쳤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만 같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장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 희생을 하고 선교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상대가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싸우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검객의 고수도요, 그 상대의 눈빛을 딱 보는데 저 사람이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포기를 한답니다. 싸우지 않고.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놓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목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전하다가 이곳에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걸면 하나님의 책임을 지더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인생을 걸터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을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께 나서 걸터 있는 사람은 늘 시험이 많아, 시련도 많아, 유혹이 많아,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걸터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바울 곁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바울과 함께 동용했던 동역자가 있어요.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로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그 처철한 그 고난과 시련의 그 속에서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바울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기독교 선교 사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협력자라고 깨닫습니다. 저는 바울보다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토록 주의 일을 많이 못했을 것이에요. 바나바는 항상 바울을 주연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대에는 주연만 서는 거예요. 그러나 조연의 역할을 잘해야 그 주연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 협력자로서의 조연의 역할을 잘했던 게 바로 바나바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린 다윗에 대해서 굉장하게 설교하고 하지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 왕권의 상속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살펴본 후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면서 눈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이 무너져 갈 때에도 난 내 곁에 나와 함께할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정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아무 유익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내게 모습일지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어요? 몇 명쯤 될까요? 생각납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서로 붙잡아주는 사람, 서로 기도해주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남녀의 만남, 이웃의 만남,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거, 직장에서 상사 동료를 만나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도 좋은 동역자들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삼았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가 어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시고 70인의 전도대를 삼으시고 그리고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맺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이 마태복음 28장 19절 8절에서 20절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누구든지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137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 양화진에 가요.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묘비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20살, 25, 30 젊은 나이도 많아. 미개했던 나라, 여러분 질병이 창궐했던 나라, 이 조선 땅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137년 전에 복음의 생명을 들고 와서 그 복음을 전해주고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1천만이라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서 많은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도 믿음도 잠들었고 전도도 잠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듯이 구원받을 믿음을 바울이 보았듯이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는 한 사람을 향한 관심입니다. 한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올해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한 350명을 지금 우리가 새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데 영혼을 전도한 여러분 가닥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내가 20년, 30년 믿었다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30년을 믿었다면 성경을 30번 읽어야 돼. 적어도 여러분 가닥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명은 된다면 그 역사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두 번째,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해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제자를 삼으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는 말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뭐든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신앙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유다의 마음을 물욕으로 흔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들고, 삼손의 마음을 정욕으로 흔들어서 나세린의 축복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욕에 약하고, 어떤 이는 이성에 약하고, 어떤 이는 감정에 약하고, 어떤 이는 의지에 약해요. 오늘 나의 약한 곳이 어딘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이 다 여러분 건강해도 어딘가 치명적으로 약한 곳이 있을 때 그 치명적인 약한 곳 때문에 온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약한 곳이 어딘가 돌아보세요. 오늘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줘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도에 무너지는 것이 믿음 위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기초를 두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렇습니다. 주께 그들을 위탁한다, 맡긴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하라고 위로해 줬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풍랑과 파도를 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잡으면 지칠 때, 힘들 때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 손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나고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외롭고 실패할 때에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길 원하십니다. 내가 잡으면 놓치겠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꼭 잡아주세요.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